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낮을 시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강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산과 곡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 135편은 이제 먼 여행, 먼 순례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죠. 추석과 설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명절에 큰 댁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는 거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머리에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명절은 이런 그림들이죠. 원근 각처, 저 전라도, 경상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사는 친척들이 이제 어른의 집에 이렇게 딱 모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음식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기야 어떻게 살았어? 진성아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이제 그러면 이제 3, 4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죠. 형,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마음 속상할까봐 형제들끼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 다른 방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나 이번에 사업적으로 되게 힘들었다. 야, 나 그때 되게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두런두런 할 겁니다. 그런 장면을 머리에 그리시면 오늘 이 시편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용이하다 싶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긴 믿음의 여행을 마치고 성전에 탁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들려주고 싶을까요?
함께 도착한 그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요?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저 긴 여행 끝에 이렇게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중간에 돌아갈 뻔했잖아요. 왜요? 오는 도중에 지갑을 싹 도둑 맞았지 뭐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서 정말 그 희망을 갖고 겨우 왔어요. 그러면 등을 두들기며 잘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읽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로부터 26절까지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죠. 1절 저 끝부분에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도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건 똑같은데 앞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는 제각각 달라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2절은 신들, 3번은 주들, 4번은 홀로 기이한 큰 일들, 6절은 지혜. 저 뒤쪽을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20절에 보시면 바산왕 옥. 상황은 다 다르죠?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늘 변수 같은 상황들이 그들의 여행하는 삶 속에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는 동일해요?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 속에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은 변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풍을 가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전교회 수련회 가서 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 때 보물찾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누가 이렇게 나가서 자, 제가 종이에다가 그 상품을 해당하는 글자를 써놓고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이 없을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찾기 시작하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달픈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항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 체감되는 나의 상황은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예기치 못한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자연인의 방식은 뭐가 있냐면 그냥 체감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에이, 하나님 나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상황은 다 다른데 반복되고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무엇이다? 감사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변수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거나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냥 계속 끌려가죠.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기도합니다. 아유 그래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 어려운 상황에 대입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슬쩍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썩 내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어 있을 거야 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뭔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소원과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여행 중에 벌어졌는지 몰라요.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리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 여러분, 애굽의 장자, 특별히 13절 홍해를 가르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홍해는 거의 절벽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 상황 보면 너무 답답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같이 여러분 삶을 뭔가 꽉 쥐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36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아직도 저에게 믿음이 조금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안경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또 행하시냐면 안전 본능을 제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목민이란 사실입니다. 유목민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자 그들을 이방 나라로 다 포로로 이렇게 다 끌려가게 하셨어요. 왜요? 사람들은 정착과 안전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딱 장치를 제거하십니다. 왜 제거하실까요? 왜 제거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지, 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지, 왜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우리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안전핀을 이렇게 탁 뽑으세요. 여러분, 수류탄의 안전핀을 탁 뽑으면 터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안전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 세계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죠.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도입 부분에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사자 아슬란과 아이들의 대화. 아이들이 사자 아슬란에게 이렇게 묻지요. 아슬란, 그분은 안전한가요? 그랬더니 사자 아슬란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란다. 그분은 안전하진 않지만 선하신 분이란다. 이렇게 답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감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지 우리에게 되게 발이 공중에 붕 뜬 듯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허락하시느냐? 왜 그러는 줄 아시냐?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을 쌓고 싶어하고 그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고 싶습니다. 물질이라는 성에 나를 가두어 두고 싶죠. 그래서 그것을 꽉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산이요 최고의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죠. 한 곳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왜 이삭을, 왜 야곱을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하실까요? 정착하고 싶겠죠. 그들은 한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안전핀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곧 당신을 강하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6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여기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은 지금부터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적 용속성.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늘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무슨 이야기냐? 네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다. 그러니 오늘 너는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나를 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안전핀이 제거돼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십니까? 예, 잘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찬스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찬스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과 그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